프리즌 리바이벌로 한 달에 수백 통의 다양한 사연이 담긴 편지들이 도착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 하나님 앞에서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에 있는 이름은 다 가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문미 선교사님 그리고 프리즌 리바이벌 팀께 지나간 한 주는 참으로 은혜로운 체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의 묵상에 소개해 주신 저의 글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늘 기도해 주시는 프리즌 리바이벌 기도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만 하더라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답니다. 저 혼자 이곳에서 마귀와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버틸 수 있는 능력 대부분이 다른 지체들의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새삼 믿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지만 이것은 담장 밖과는 판이하게 다른 곳입니다. 특히 마귀의 권세가 득실거리는 곳이기도 하며 어쩌면 마귀들이 자신의 하수인을 양육하는 곳 같기도 할 정도로 죄하고는 매우 가까운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된답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죄인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체성이 바뀌는 것 외에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경계하는 게 자신의 텃밭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자신을 밀어내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청년들은 대부분 교도소 드나드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향이 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죄를 짓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전부 교도소 담장 안에만 해당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담장 안만큼 담장 밖이 더 문제인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문제인 듯 합니다.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은 오직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듣기 성경도 있고요. 담장 안에는 오로지 읽기 성경 외에는 복음을 접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님들이 담장 안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들을 쓰시는 듯 합니다. 세상에서 오직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 외에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저 또한 청년들에게 복음을 넣어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의 사역이라면 사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저 스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답니다. 정말 귀한 체험들입니다. 이곳은 정말 마귀떼가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으로 말씀 전하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항상 마귀가 방해를 해서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말할 때 항상 종교를 가지고 따지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아서 저와 서신 교환을 하고 있으니 절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그 작전은 방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뿌리는 것, 그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만 마귀의 세력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쓰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에 온 지 2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매일같이 시간표에 의해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입으로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영어 성경 필사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방 안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한 사람, 2사람이 필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재판부에 성경 필사를 해서 제출하면 참작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필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든 복음, 예수 전파가 된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속으로 저도 기뻤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믿음과 함께 더욱더 필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던 일입니다. 그동안 몇 번을 당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체험한 일인데 이번의 공격도 음란물이었습니다. 성경이 읽혀지고 필사가 시작되니까 마귀는 방 안에 음란소설, 음란만화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사를 하던 친구들도 전부 음란물에 미쳐서 영혼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음란물 공급을 막아달라고 며칠을 기도했는데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음란물을 들여오는 자의 위법 행위가 발각되어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입니다. 저는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의 글에서 읽었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정체성,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마귀와의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났더니 이제는 분위기가 한결 나아졌고 저의 예상대로 성경 필사자들이 스스로 질문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누구이고 아브라함은 누구이냐? 예수님이 한국에는 오신 적이 없느냐? 할례가 무슨 뜻이냐 등등 질문도 다양합니다. 꼭 낚시에 걸려든 것처럼 스스로 입을 엽니다. 저는 이때 복음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 적이 없느냐? 이 질문에 잠시 어떻게 답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오지는 않았지만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누구든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세상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도 다 구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3가지가 보장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미안하지만 그 전에는 사탄 마귀의 자녀이다. 2번째, 영생이 보장된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은 육신이 죽는 것일 뿐 당신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천국에서 영생을 살든지 지옥에서 영생을 살든지 당신은 속히 결정해야 한다. 당신은 언제 죽을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이다.
새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곧 상속자도 되는 것이다. 언젠가는 이 땅은 불태워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저는 그의 질문 한마디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할 때 함께 귀로 들은 사람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체험에서 성경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정체성이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이 곧 성경이요 하나님 아닙니까? 만일에 제가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양날이 예리한 말씀의 칼. 그렇습니다. 저는 이 칼을 매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혼을 가르고 뼈와 골수까지 찔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의 칼. 저에게는 이 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말씀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매일 갈지 않으면 칼이 무뎌집니다.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이 들어올 때는 예리한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신 것처럼 모든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삼촌께서는 성경이 다 믿어지십니까? 저의 대답은 성경은 믿지 않고 보면 보통 서적과 다를 바 없지만 믿고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책이다. 성경은 이해하기보다 믿기가 더 어려운 책이란다. 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단다. 사실 이 대답은 있는 그대로의 저의 상태를 얘기해 준 것입니다. 저는 드디어 지난주에 창세기 필사를 끝내고 출애굽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가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마지막 계시록까지 끝내려면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저는 영어라는 문자를 모릅니다. 기초적인 단어들은 들은 게 있어서 낯이 익은 게 있긴 하지만 그냥 유치원 어린아이 수준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제가 이것에 도전장을 내민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제가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고 정말 예리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갖게 될 것이란 걸 확신합니다. 창세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출애굽기에 오니 더욱 풍성한 은혜가 더해짐을 느낀답니다. 저희 필사 노하우를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하루에 딱 한 장을 필사합니다. 한글 한 번, 영어 한 번 이렇게 적습니다.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그리고 필사 전날 미리 예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출애굽기 5장을 공부했으면 내일 필사할 6장을 미리 읽으면서 모르는 영어 단어에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필사를 하고 자기 전에 필사 노트, 당일 필사분을 읽습니다. 학교 다닐 때처럼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전날 공부한 장의 주석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장을 5번 정도 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를 끝내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는 했지만 지금은 영어 창세기를 막힘없이 읽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마무리했을 때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수용자들이 성경 필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어려운 살림이지만 성경 필사를 하는 청년들에게 상품을 주기도 합니다. 이모미 선교사님처럼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라도 성경 필사붐을 전국 교도소에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도 전체 필사를 하면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는 듯 합니다. 돈 아끼지 마시고 팍팍 좀 밀어주세요. 그리고 전국 교도소에 음란 마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소위 수바리 업체라는 곳들이 생겨나서 수용자들에게 음란 소설, 음란 만화를 공급해서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담장 밖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귀 사탄의 영적 세력들이 물러가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죄로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멸망의 때를 압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자신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그 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도 됩니다. 이문미 선교사님,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자님들과 함께하니 마귀 사탄도 두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온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신 임 선교사님도 모세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시면 면류관을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프리즌 리바이벌 형제님들도 많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영, 육, 간 건강한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은 이렇게 담장 안 재소자들에게 묵상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전의 방법보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매일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저의 개인톡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당자분에게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이 넘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는다.